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50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의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의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은사라는 제목을 성령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은사에 관한 말씀을 두어 번 더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하며 그 믿음이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믿음의 은사로 어떻게 성장하고 역사를 이루는가, 그 실예로 다윗의 사건을 들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실제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가지 만드는 그 박을 하나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그 안에 금은 보화가 들어있다고 하셨다면, 그러면 그 박 속에 들어있는 금은 보화를 믿고 여러분은 사랑과 충성의 사업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박은 박일 뿐이니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과 충성의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약 그 속에 아무것도 없다면 어떤 낭패, 실패를 보겠는가라고 할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믿음과 그 실상이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에게 육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상은
믿음 뒤에 일어납니다.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판단을 확인할 만한 것을 주님은 믿으라고 안 해요. 그것은 긍정일 뿐이에요. 그럼 믿음은 뭐냐? 없는데, 안 이루어졌는데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푸르스름한 박을 하나 툭 던져주면서, 애야, 여기 금은 보화가 있으니 너 그것 가지고 좀 나의 일을 해봐라. 이런 사랑이 필요하고 저런 충성을 해야 되는데 너 그거 가지고 한번 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때 여러분은 그 박을 쳐다보면 박은 박 속에 잘해야 나물 해먹을 것 정도밖에 없고 파서 버릴 것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혹은 성령이 혹은 주의 종을 통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금은 보화가 있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어요? 나는 안자가 들려왔어요. 맞죠? 안 믿는다는 거죠? 자, 정정할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럼 믿으면 마음속에서 믿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사랑과 충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기에 금은 보화를 주셨다, 이걸 가지고 사랑의 일, 충성의 일을 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 속에 박이 박일 뿐이면 어떡하려고요? 금은 보화가 아니라 그냥 식물 박 속에 박 속뿐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걸 미리 계획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똑똑한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 머리 쓰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쓰시는 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나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의 계산과 판단을 앞세우는 사람이라면 그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생길 리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먼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걸 안 주신다. 안 주신다. 그럼 어떻게 하냐? 뒷짐지고 뒤에다 잡고 계셔요. 자,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내가 너에게 이걸 줄 거야 라고 하면 없는데 그걸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뒤에다가 가지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어떤가를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이 믿음이 흔들흔들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크고 강한 믿음이 되게 하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령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능 키니라 라고 해요. 즉 한마디로 이 믿음으로 지혜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또 능력의 모든 걸 받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그것의 성취와 역사를 무엇으로 이끌어내요? 믿음으로 이끌어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는 믿음이요, 가장 필요한 은사는 믿음의 은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나오는 장면의 말씀은 40절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0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읽으신 그 단어가 몇 개입니까? 거기 몇 개가 나옵니까? 물건들에 대하여, 기구들에 대하여 여러분 몇 개가 나옵니까? 읽었다면서요? 안 읽었구나. 나만 읽었나 보구나. 얼른 세보세요. 첫째가 뭐가 나옵니까? 손에 막대기, 그 다음에 매끄러운 돌 5, 그 다음에 목자의 제구, 주머니, 그 다음에 물매. 여기에서 여러분과 내가 제일 중요한 믿음의 요소, 즉 믿음에는 5가지가 하나로 되어 있답니다. 즉 믿음을 만들어내는 혹은 믿음을 온전케 하는 5가지의 요소가 바로 물맷돌 5으로 성령은 상징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3m 20, 아무리 작아도 골리앗은
3m가 넘어요.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면 규빗을 50cm로 잡으면 3m요. 한 뼘을 20cm로 보면 최소한 3m 20이에요. 근데 이 골리앗은 거인족에 속해요. 안악자손의 후손이에요. 거인족에 속하면서 어려서부터 전쟁을 위하여 만들어진 인간 병기예요. 그리고 그가 무장을 하고 갑옷을 입는 것의 무게가 얼마큼이라는 게 쭉 나와요. 정말 그 무게는 일반 병사가 입지도 들지도 못할 무게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는데, 블레셋에서 싸움 돕는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 이 말 많이 쓰잖아요. 애들이 몰라, 어른도 쓰는지 몰라. 맞짱 뜨자. 너랑 나랑 맞짱 뜨자. 어느 정신없는 사람이 그 차끼리 시비가 붙었는데 세워놓고 하는 말이, 녹음하면서 너랑 나랑 법적으로 물지 말고 맞짱 뜨자. 지금 시대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가끔 이런 일이 전쟁사에 보면 있었어요. 즉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피를 흘리느니 왕 대 왕, 장군 대 장군이 나와서 맞대결을 해서 결정을 하자라는 제안이나 실제 이루어졌던 일들이 고대사에 보면 있어요. 자, 절대로 패배할 수 없다 생각하니까 이 골리앗은 그것을 제안을 했어요. 너희 중에 누가 나와라. 그래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나한테 치면 이스라엘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의 형 셋, 기타 수없이 많은 군대는 어느 누구도 나가서 맞짱 뜰 수 있는 믿음이나 용기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분명히죠. 분명히 죽어. 근데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패배하고 종이 돼야 돼. 그러므로 40여일 동안 모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거기에서 기다리는데 아무도 겁먹고 나가지를 못할 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걸 가져다 주고 형들의 천부장에게 뇌물을 가져다 주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가서 보니까 상황이 이래. 그리고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이제 화가 난 게 뭐냐, 저 따위가 어떻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건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다라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속에서 의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만약 저 인간 쳐 죽이면 어떻게 대우를 해준다느냐, 그때 이미 공고가 나 있었어요. 사울 왕이 자기의 부마로 삼겠다. 즉 딸을 줘서 사위로 삼고, 그리고 그에게 합당한 선물을 줄 것이고, 그리고 평생에 세금을 면제하겠다. 이게 나와 있었어요. 좋다. 그리고 갔습니다. 형들이 말도 못하게 교만하다, 건방지다, 야단을 쳤지만 가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사울왕이 듣고 이제 불러왔어요. 그래서 저 종자는 이런 종자인데 네가 어떻게 싸우겠느냐, 양치게 하는 이 소년이. 그랬더니 한 말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그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입을 찢고 뺏었습니다. 그들을 쳐서 정말로 거꾸로 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종자를 내가 가서 칠 때에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과 믿음의 용기가 가상해서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 자기의 칼을 줍니다. 근데 사울 왕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다윗은 소년이요, 목동으로 살던 사람이 언제 갑옷을 입고 칼을 써봤겠어요. 그래 해보고 이게 잘 안 맞으니까 다 벗어 내려놓고, 그리고서 가는데 거기서 뭘요? 손에는 막대기를 들었더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성경은 어느 단어, 어느 사건도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다 교훈이 있고 주님의 진리의 지혜와 혹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손에 막대기를 들고, 그 다음에 목동들이 자기 그 수집품을 위하여 주머니를 가지고 다녔는데 거기에다가 매끄러운 돌 5개, 소위 물맷돌 5개를 거기다 넣었어요. 그렇게 하고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물매라고 하는 건 가죽끈으로 약 1m 정도, 접으면 한 1m에서 1m 좀 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다가 돌뱅이나 기타 다른 걸 집어넣고 이렇게 접어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돌리다가 한쪽을 놓으면은 이 가속이 5배, 10배 이상이 나옵니다. 즉 손으로 강하게 던지는 돌팔매질에 5배, 7배, 10배 이상의 가속이 붙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제대로 맞으면 어때요? 창이나 활을 쏜 것 같은 더 강력하고 투박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건 맞아요. 이걸 믿고 간 거예요. 자, 단지 이것만을 가지고 갑옷도 칼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물맷돌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믿음의 용사, 믿음의 가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믿음의 은사 속에 나타난 조건과 역사를 성령이 지적해 주시는데, 그럼 이 물맷돌 5개가 뭐냐? 믿음의 5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나의 뭉치고 연합하여 큰 믿음을 가져오는 거랍니다. 그러면 5의 첫째는 말씀입니다. 첫째가 말씀은 주님 당신이며 동시에 믿음의 내용이 됩니다.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무엇을 어떻게 믿는가에 대한 내용이요. 우리가 믿는 그게 무엇이며 어떻게 믿는 것이며 믿음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믿는 것 같지만 그냥 개인적인 신념일 뿐이에요. 자기 의지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뒤집어지고 자빠지게 뭐냐?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바로 자기 개인적인 고집이나 신념이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한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그가 하신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믿음이 만들어지고 믿음의 내용은 성경 말씀, 성령의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을 봐도 이제 그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다시 소리를 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뭐냐? 계속해서 이 말씀은 시편이라든지 혹은 열왕기라든지 역대상하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와요. 전쟁은 여호와가 계속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삼고 있다는 걸 봐요. 소리를 치고 나가는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고 어떻게 말씀했고 어떤 분이라는 걸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그래요. 상황을 보니 사람을 보니 나를 보니가 아니에요. 주께서 뭐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줬느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주님이 가르치실 여러분의 믿음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첫째 뭐냐? 바로 말씀이다. 두 번째는 믿음을 이루는 요소가 기도랍니다. 즉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믿음을 갖게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 믿음이 성경만 읽고 들었다고 해서 내 안에 생명력으로 활기로 능력으로 안 나옵니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쉽게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을 말씀으로 받고 그 내용을 알았어요. 주님의 뜻을 알았어요. 여기에 기도를 하면 믿음의 생기가 일어난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생명력과 활력이 불어 넣어지는 게 뭐냐?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말씀 듣고 그대로 믿고 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나 기도만 한다고 해서도 믿음이 생겨하는 게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나의 믿음은 활력과 생기가 되게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순종이랍니다. 순종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자기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상상이에요. 즉 성경을 인용한 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란 건 뭐냐? 믿음이란 건 마음속에 믿는 믿음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어디로 가요? 삶으로, 행동으로, 행위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의 생각들이 왔다가 소멸이 됩니다. 하지만 순종을 할 때는 이 믿음이 내게 와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행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마음에 믿는 거하고 그 믿는 바를 행위와 삶으로 옮기는 이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여러분이 수없이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나의 인격과 심령, 그리고 나의 생활과 하나님을 섬기는 삶 속으로 실천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맨날 듣고 마음속에 아멘만 하고 있는가, 잘 보세요. 그래서 믿음의 요소 중간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그 순종은 행함의 믿음, 온전한 믿음을 이루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34절부터 보면은 이 다윗이 자기가 어떻게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면서 그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여줘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과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걸로 말미암아 행함의 믿음이 오면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은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순종과 행함이 없으면 항상 믿음은 어때요? 마음이 일어날 때만 뜨겁다가 조금 있으면 싹 사라져. 또 염려가 오거나 망설임 속에 멈추게 돼요. 이와 같이 평소 맡겨주신 양떼에 대하여 정말 힘을 다했어요. 행동을 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역시 어떻게 나옵니까?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나온다. 그래서 믿음은 어때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느니라고 야고보서에 말합니다. 즉 마음의 믿음은 무엇으로 나와야 돼요? 행함과 삶으로 실천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을 얻어 기도를 하면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라? 순종으로, 항상 순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8절에도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라고 합니다. 멈춰 있지 않았어요. 자, 준비되어 있는 이 전쟁과 싸움을 위하여 나는 선포를 했어요. 믿음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오고 있는데 빨리 달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빨리 달려간다는 게 두 가지 장점이 뭐냐? 달리면 더 용기가 생깁니다. 즉 믿음은 행동할 때 더 담대해집니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어 믿음은 소멸이 돼요.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은 더 열정과 능력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 왜 달린 줄 압니까? 가속을 붙이기 위해서요. 야구 선수가 이렇게 던지는 거, 와일드업을 해서 던지는 거 하고, 축구 선수가 제자리에서 다리로 빵 차는 거 3, 4m 정도 달려오면서 차는 게 힘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그냥 이렇게 딱 던지는 게 아니라 달려가면서 던지는 가속을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 영적 교훈은 뭡니까? 빨리 달리다라는 게 뭡니까? 믿음의 행함, 순종을 인한 행동으로 옮겨질 때 더욱 강력한 역사와 심령은 불같은 믿음으로 서게 되더라. 그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 물맷돌 요소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데서 믿음은 깊이 크기를 만듭니다. 절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질 것 같죠? 아니요. 개인의 욕심이 큰 거예요. 그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겠어요? 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알아갈 때 내 안에 믿음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커질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믿음 어때요? 깊게 내려가요. 절대로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않는 그 믿음, 어떤 위협과 위험 속에서도 더욱 강해지고 커지며 깊은 영혼까지 내려간 믿음이 뭐냐? 사랑으로 말미암는 믿음.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의 믿음 자체가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끊임없이 그 사랑을 체험하여 내가 갖는 믿음은 당신을 기뻐하고 의지하는 것과 함께 이제 당신을 위해서 나의 삶을 던지는 이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와 크기를 이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45절부터 다윗은 계속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믿음이 이 극박한 상황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내일 모레 어떻게 될까요? 어디에 가서 어떤 삶을 혹은 죄의 이름으로 어떤 수고와 희생을 하게 될까요? 그것을 미리 상상해보고 가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풍요로운 은혜 가운데 여유롭고 평안한 주의 일을 하다가 하늘나라 갈 수도 있지만 더 깊고 큰 사랑을 위하여 수고나 고난, 희생과 그리고 순교도 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극단적인 희생이나 순교, 죽음에 대하여 여러분이 상상할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 같아요? 무슨 힘으로 그 고난과 죽음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딱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혹시 죽게 되는 걸 겁먹고 있습니까? 미안하다 내 새끼야, 아빠는 살 길이 있기 때문에 네가 죽어라, 그렇게 안 하겠지요. 왜?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의 힘이고 사랑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나도 내 생명과 존재를 다하여 당신을 사랑한다. 그때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 어떤 도전과 시험이, 심지어는 핍박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한 두렵지가 않더라. 아니, 회피하지 않더라. 그래서 믿음의 크기와 깊이는 어디에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물맷돌 믿음의 요소는 충성이랍니다. 즉, 여러분, 그런데 이 충성이 믿음의 어느 부분을 만들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말씀, 믿음의 첫째 요소가 말씀인데 믿음의 내용이 돼요. 그리고 기도는 믿음의 생기와 활력이 돼요. 순종은 행함의 믿음을 만들어요. 사랑은 믿음의 깊이와 크기를 이룬다면 주님을 위한 우리의 충성은 믿음에 있어 어느 부분을 맡을까요? 성령이 아니면 나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랍니다. 믿음의 소망을 이룬다라고 했어요. 그럼 믿음의 소망이란 뭔가? 믿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믿는다? 잘 생각해봐요. 내가 믿는 바를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 염려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왜? 내가 믿는 바를 내가 믿어. 그래서 이 믿음은 인내가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가져오기 시작을 해요. 오늘을 믿는 게 믿음이라면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끝을 믿는 거예요. 그게 뭘로 오느냐? 충성으로 온답니다. 왜? 충성은 오늘만이 아니거든요. 내일을 위하여, 모레를 위하여, 장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어떤 수고와 성취를 위하여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믿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그 믿음이 소멸되거나 힘이 들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다섯 가지가 바로 큰 믿음을 이루는 요소요, 그 다섯 가지가 하나의 믿음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물매입니다. 가죽끈. 설명드렸죠? 긴 가죽끈 끝에 넓적하게 해서 마치 새총처럼 만들었는데 새총의 그 나무 대신 사람이 손으로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돌려서 원심력 가속이 붙은 뒤에 끈 하나를 놓으면 가서 곰도 사자도 때려잡았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연습 안 하셔도 돼요. 해도 안 맞아.
그 몇십 년에서 만드는 거지. 그리고 그 시대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은요, 실제로 무기를 그걸로 썼어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걸 전쟁터에서 쓰는, 그러니까 사냥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쓰는 무기 중에 하나가 물매였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물매가 뭐냐? 바로 이것이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돌을 그 위에 얹어서 돌려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의 가속력이랍니다. 즉 여러분이 이 믿음을 이렇게 믿고 나아간 데 있어서 성령님의 가속력이 뭐냐? 여러분은 믿음이 하나인데 30이 되고 60이 되고 100배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의 가속력이다. 가속이 붙게 만드는 거야, 나의 믿음에. 그래서 다른 은사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다면 믿음의 은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믿음을 강력하게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시는 은혜 안에 믿음을 만들지 않으면 믿음의 은사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속력이 붙으니 나의 믿음과 믿음의 행함은 1이라는 수치라면 성령이 밀어주기 시작하면 30이 되고 60이 되고 100배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물매는 곧 믿음의 은사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요,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냥 던졌으면 그것은 노투구를 뚫을 수가 없었죠. 갑옷을 뚫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물매를 돌리는데 물론 그것이 물매 자체의 힘만이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천사가 도와서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그게 그 거인의 이마를 뚫고 들어가 그 자리에서 급사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다윗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밀어주고 역사하셨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물매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물매 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지혜나 능력을 구하지만 사실은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물매로 날려서 주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믿음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믿음 자체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믿음의 5가지, 물맷돌 5가지로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착실하게 내 안에 쌓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날 성령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믿음대로 이루시는 역사,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그 믿음이나 기도와 약속을 성취하는 역사를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고 이루게 될 것이다. 그걸 이 물매로 말미암아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봐야 될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목자의 제구 주머니라고 말합니다. 40절에 보면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라고 말합니다. 즉 돌멩이가 죄악돌이 아니냐 손에 못 쥐겠죠. 최소한 곰이나 사자를 때려 엎으려면 주먹만한 거 이상은 돼야겠죠. 근데 그게 5개야. 그걸 손에 들 수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방 같은 그 주머니에다가 넣습니다. 그럼 이 주머니가 뭘 말이냐?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저장하고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가리킨대요. 그래요. 믿음이란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에 있더라? 내 마음, 나의 심령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기도와 순종과 사랑과 충성을 밖으로 행하지만 그건 어디로 들어가요? 나의 마음, 나의 심령 속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실천이, 믿음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은 2가지를 명심하래요. 크게 가져라. 크게. 그러니까 적당히 대충 살다 죽지? 그러면 물맷돌 5개 못 집어듣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형식은 있으나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역사는 이루지 못한 채 끝난 사람은요, 심령이 좁아. 그래서 저밖에 모르거나 안타까운 삶 속에서 겨우겨우 사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가 살면 되지. 이게 뭡니까? 쬐끄만 믿음, 쬐끄만 심령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큰 믿음이 담길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찢어지면 안 돼. 한때는 큰 믿음을 갖고 주님을 향한 큰 비전을 가졌어요.
근데 자꾸만 염려가 와.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 이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즉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래요. 염려나 낙심, 그리고 뒤돌아섬이 뭡니까? 그 심령이 찢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담아둘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물질에 고체화된 게 아니에요. 생명력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은 크고 강할 수 있고 혹은 새어나가고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제일 큰 것이 뭔 줄 압니까?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세예요. 그게 바로 심령의 주머니를 찢음으로 말미암아 넣어놓았던 믿음과 믿음의 요소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면 존재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약간 믿음이 떨어졌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미약해지고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의 심령은 어때요? 주님의 말씀과 뜻을 다 포용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심령의 크기를 가져라. 그리고 결코 그 심령이 찢어져서 믿음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라. 그걸 가르쳐 오늘 이 목자의 제구 주머니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요소가 있죠. 40절에 뭐가 빠졌습니까? 손에 막대기라고 합니다. 그냥 막대기 자체가 아니라 항상 손에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보고, 야, 내가 개같이 보이냐? 너 그 막대기 들고 개 쫓으러 왔냐?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자, 강력한 전쟁 한판 붙을 이 싸움에서 다윗의 복장을 보니 평범한 그 목동의 복장이요, 손에는 무기가 아니라 막대기 덜렁 들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막대기가 뭔 줄 짐작이 가셔요? 다윗이 뭐 하고 있다 왔어요? 양치기 하다 왔어요. 이것은 그 양을 모는 목자의 지팡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항상 자기 손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맷돌로 싸우러 가매도 이걸 딱 잡고 있는 게 물맷돌이 아니면 이걸로 싸우지가 아니에요. 목자가 삶이었고 습관이었고 자기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막대기, 손의 막대기는 목자의 지팡이요, 이게 뭐냐? 바로 사명이랍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이라는 게 뭐냐? 곧 영적 신분과 지위를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이 다윗은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어요. 그 사명감, 그 충성되는 사명감이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저거 쳐버리겠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즉 사명이 모든 믿음을 일으켰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큰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있는 사람 죽지 않는다는 말이 뭔 줄 압니까? 포기하지 않는다. 믿음이 꺾어지지 않는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살다가 때가 되면 죽지, 그리고 눈 떠보면 주님 나라 가겠지, 쓸만한 믿음 안 나옵니다. 이 사람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쓸 수 있는 크고 강한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나 주님을 위하여 사명이 내 생명이고 인생의 이유야. 이 사람은 어느 순간에도 꺾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모든 믿음이며 믿음에 관한 역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 사도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사는 사명자들에게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막연한 사명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 인생과 생명과 바꿀 예수님을 위한, 하늘을 위한, 복음을 위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고 여기에 생명을 바치겠다. 그걸 뚜렷이 하는 거예요. 그걸 소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생명과 영혼과 맞바꾸어 세우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사명이랍니다. 그 사명이 분명할 때 여러분은 이런 말 안 해요. 안 되면 말고,
아니면 말고 절대 이 말 합니다. 여기다 죽으려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 사명을 하나님 앞에 이루기 위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 안 되면 말고 절대로 이런 말이나 생각 따위를 갖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주님이 그 손에 막대기는 싸우고자 들고 가는 게 아니었죠. 바로 자기가 옥자로서의 사명, 거기에 충성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큰 믿음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어떤 사명의 분명함,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여러분의 영적인 지위와 신분이 된답니다. 자, 50절 마지막 한번 보십시다. 50절 말씀에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8절 39절에 보면 사울 왕이 줬던 칼과 갑옷을 벗어뒀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칼도 없고 갑옷도 없고 다른 것도 없었어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이란 이런 것입니다. 세상, 즉 사람과 물질과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표현을. 예, 그 칼이 뭡니까? 그 사울왕의 갑옷이 뭡니까?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의지하는 두 가지는 사람 아니면 물질, 물질과 사람 다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 영광을 우리가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승리를 이뤘을 때, 즉 믿음의 그대로 역사가 성취됐을 때도 그에게는 칼이 없더라. 세상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심지어는 여러분과 나는 한 걸음 더 들어서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마. 믿지 마. 내가 무슨 힘이 있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오직 말씀과 주님 당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무엇인가 물어보라고 성령이 그러셔요. 우리에게 있어서 해결해야 될, 믿음으로 이기고 해결해야 될 그 문제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골리앗이에요. 근데 그 일이나 문제가 더 크고 막중한 것 같아서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고 염려, 더 나아가서는 두려워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울 왕과 이스라엘 전체가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단 하나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것을 해결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골리앗이 맞고 있어도 믿음이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면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